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소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조주 적양화 공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칙 공안의 내용은 잘 아시죠?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이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유불처에는 부득주하고 부처 없는 곳에는 멀리 달아나서 무불처에는 급주가하야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릇 들어서 말하지 말게 잘못 말하지 말게 삼천리에 봉인커든 불착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한즉 가지 않겠습니다. 이마즉 불건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도 결국 머물지 말라는 뜻이죠. 급히 지나가서. 그 부처 있는 곳, 부처 없는 곳을 다 지나가서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면 잘못 말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어디 있을 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스님이 그러한즉 가지 않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스님이 말하자면 눈 밝은 명한 종사는 아니었던 거죠. 한마디 척 나와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러한즉 가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 말에 대해 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도 큰 우리 그 팔만대장경에 중요한 뜻이 다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적양화로다.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마지막 적양화라는 말씀이 바로 향상구 공안이다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법신변사와 열애선과 향상구가 어떻게 다른 건지 왜 우리가 향상구 공안을 투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 향상구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호련히 알았다든지 화두 참선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화두가 박살이 났다든지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안들이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이 향상구 공안은 철불도 땀을 줄줄 흘린다. 무쇠로 만들어 놓은 철부처님도 땀을 줄줄 흘린다. 말하자면 무심산매에 들어있는 명한 납자, 선지식들도 이걸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높고 고준한 진리의 법문들이다. 이런 공안들이 있음을 알아야 쉽게 내가 성불했다, 내가 부처다, 내가 견성했다 이런 말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대각을 이루지 못하면 부처님 경지에 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다음 생에 또 윤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노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야 될 공부길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부를 멈춰버리면 우리 손해다 이 말이죠. 우리 손해다. 결국 다음 생에는 법의 세계에 이 진여의 세계에 애누리가 있습니까? 다음 생에 어차피 뭐 윤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에 몸 받고 공부하는 김에 향상의 일구 마지막 세계 이 세계를 다 뚫고 지나가야 된다. 투과하고 투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한 우리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향상구 공안을 접한 것만 해도 큰 복을 지은 거다. 이 전 세계에 종교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망상을 피우고 그것만이 다인 줄 아는 물질이 다인 줄 알고 내 가지고 있는 종교나 사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향상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향상의 일구의 세계, 이 선의 세계를 만났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큰 복입니다. 이러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우리 선종은, 선불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역대로 전쟁을 했는 역사가 없어요. 불교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고준한 세계를 향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망상 번뇌가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 지혜와 자비가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조주 적양화 공안들을 송은 다 끝이 났죠. 염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일 선사의 염이 되겠습니다. 지혜일 선사가 상당 그 차와에 법상에 올라가지고 이 화두 공안을 들걷자 말씀을 쭉 스토리 전체를 얘기했을 때 거라 그랬죠. 말씀하시고 나서 지
어디에 이르기까지 뭐 앞에 있는 문구를 생략했다 그런 거예요. 막차거하야라고 하는 말까지 전부 다 이르기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 잘못 들어서 말하지 말게 뒤에 적양하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부처 있는 곳은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멀리 달아나서 삼천리 바깥의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전하지 마라, 잘못 말하지 마라 라는 것까지를 설명하시고 그래서 산에 소운하되 그리고 이 지혜일 선사가 스님께서 곧 말이죠. 불러서 말했다. 대중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선덕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선덕이요 참선하는 수자요 조주 선노가 단거 조국하야 상회 기인지우로다 이랬습니다. 조주 선노가 조주 선사가 이 말이죠. 조주 선사 노장님이 단정하게 앉았다. 어디에? 조나라에 조국에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상회 기인지우라 그랬어요. 항상 품고 있어요. 기나라 사람들의 근심을 항상 품고 있구나 이랬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역사에서 이제 여러분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보면 이 조나라가 있고요, 그죠? 조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에 제후국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우라고 하는데 이 기나라거든요. 이거 조국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말이죠. 성조가 없는 대신에 중국말에 성조가 있듯이 우리는 이제 말에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조자는 말이죠. 그 성씨는 길게 읽습니다. 이게 조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조광조 그러면 조선시 중종 시절에 조광조 선생이 있잖아요. 이게 조광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조자를 쓰죠. 이 조자를 쓰면 말이죠. 뭐 중국의 조식이라든지 이러면 조식이 짧은 거예요. 조조 아들이 조식이잖아요. 이게 짧다 쓴다. 우리나라는 또 이 두 개를 안 쓰고 창년조씨는 이 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창년조씨고요. 이거는 이제 조씨입니다. 한양 조씨 할 때 조씨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조나라입니다. 조나라.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기나라 사람들의 근심을 갖고 있구나. 이 기나라 사람 가운데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했다 그러잖아요. 하늘 무너질 걸 걱정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우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거든요. 조나라에 단정히 앉아 있는데 앉아 있으면 조주 스님이 조나라에 단정히 앉아 있으면서 기나라 사람의 근심을 품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본인은 편안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 뜻이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이제 스님이 하직 인사를 이게 떠나려고 하는데 본인은 편안한 곳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근심은 기나라 사람이 하늘 무너질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근심을 한다는 뜻이 뭡니까?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 멀리 달아나서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 만나거든 잘못 말하지 마라.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평이 이래요. 지혜일 선사가 쓸데없는 걱정했어. 쓸데없는 걱정했어. 여기도 큰 뜻이 있죠. 부처 있는 곳, 부처 없는 곳, 삼천리 밖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떠나가는 스님에게 괜한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 스님한테 안 해도 될 말을 했어.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리즉 불연하리와 여기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본인을 말한 거예요. 지혜일 선사. 나 같으면은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떠나는 스님에게 나는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아. 조주 스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불처에 신연주하고 부처 있는 곳에는 연을 믿고서 머물고 인연을 따라 머물고 인연을 믿고 머물러요. 부처 있는 곳에 가면 인연 따라 머물고 부처 있는 곳에는 그냥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 조주 스님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부처 있는 곳에는 인연 따라 머물고 무불처에 수분과하며 부처 없는 곳에서는 조주 스님은 급히 지나가라 그랬는데
수분과하며 분수를 따라서 지나가며 분수에 따라서 지나가요. 급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분수에 맞춰 가지고 뭐 약간 머물거나 지나가거나 그때 따라 가지고 인연 따라 분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나간다 이 말이죠. 인연 따라 머물렀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면 되고 분수에 맞춰서 지나가다가 분수에 맞춰서 머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혜일 천사는 삼천리에 봉인커든 단 임하거 하리라.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면 조주 스님은 말을 잘못 전하지 말아라, 잘못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제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다만 이와 같이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단지 이와 같이 말하겠다. 이와 같이 말하겠다. 이렇게만 말하고 갈 것이다. 수연여시나 비록 그러하다고 하나 수시계한이라사 시득다 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조주 스님하고 다르게 나는 그냥 평온하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나는 얘기하겠다. 부처 있는 곳엔 인연 따라 머물고 부처 없는 곳에도 또 분수에 따라서 지나가는데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 만나면 이와 같이 얘기하겠다. 이와 같이 얘기했다는 거는 인연 따라, 분수 따라 이와 같이 그냥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근데 비록 그러하나 모름지기 숫자예요. 모름지기 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 이게 이 한수 한자는 여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 문외한 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시득다. 비로소 얻는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말고 조주 스님의 살림살이, 말씀의 살림살이를 아는 사람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조주 스님이 별 걱정을 다 하셨네 했는데 화엄에서 말하는 이게 사법계잖아요. 사법계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세계.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세계.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다 진리를 발현하고 있어요. 총목보리,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보리의 세계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세계가 진리 아님이 없으니까 부처 있는 곳이나 부처 없는 곳이나 말을 하거나 이럴 때 다 인연 따라 있는 그대로의 세계. 이게 이제 사법계의 세계거든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 오면 잠을 자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법계의 세계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얘기하겠다. 조주 스님 너무 걱정 많은 쓸데없는 걱정했어. 뭐 이렇게 사법계의 세계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세계를 그럼 누리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셨나 모르겠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비록 그러하나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와 같은 사람 시계한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사람 시계한이라야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시득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여기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향상구를 투득한 사람이에요. 이 세계를 다 아는 사람. 조주 스님이 말씀한 세계를 다 아는 사람이라야 가득하다. 그러면 적어도 말이죠. 적어도 법신변사의 세계를 다 넘고 그죠? 이 사법계가 되기 전에 이법계의 세계가 있잖아요. 화엄으로 말하면 이법계의 세계가 있다. 이게 지금 공의 세계거든요. 공. 온 세상이 공한 세계. 한 생각 툭 터져가지고 청정한 세계. 마음이 무심이 되는 세계를 한번 겪어본 사람이라야 이 사법계가 된다 이랬잖아요. 옛날에 이제 숭산 스님이 이제 선의 나침판이라고 영도시 90도, 180도, 270도, 그다음 다시 여기에 360도가 있는데 여러분 사법계의 세계는 이 360도의 세계가 사법계의 세계예요. 사법계의 세계도 우리 망상 피우고 있는 우리 그 일반 보통 중생들도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죠. 망상의 세계에서도 산은 살이고 물은 물이죠. 그러나 이 영도시하고 360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도에 있는 산은 산 물은 물은 그냥
개념으로 사는 산 물은 물인데 180도의 세계, 이게 리버계거든요. 이버계. 이버계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게 공이지. 공. 진공의 세계. 진공의 세계인 이 180도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와 반대의 세계. 이 180도의 세계를 거쳐서 360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사는 산 물은 물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청정무구해서 맑고 깨끗해서 아주 그냥 거울처럼 깨끗하게 된 상태예요. 산이 오면 산이 비추고 물이 오면 물이 비추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진리 아님이 없죠. 근데 영도에 있는 세계, 이게 이제 소아의 세계라 그래요. 소아의 세계. 180도는 대아의 세계예요. 대아의 세계. 그러니까 영도의 세계는 내 망상, 내 생각, 나의 업식으로 보는 세계예요. 산은 내가 내 깜냥으로 보는 산이고 내 업식으로 보는 산이고 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360도의 세계에 있는 분들은 진공을 증득해서 있음의 세계로 왔어요. 이게 이제 세계인데 이 세계인데 영도가 색을 보는 거와 360도가 색을 보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세계에서 세상을 보는데 무심으로 보느냐, 유심과 유의와 용심, 욕망으로 보고 있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법계의 세계입니다. 부처 있는 곳에는 인연 따라 머물고 부처 없는 곳에는 분수에 따라 지나가서 삼천리 바깥에서 나는 그냥 적적여여하게 그냥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다. 근데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지금 시득다, 가능하다. 어떤 세계? 이걸 한 바퀴 돌아와서 영도 시간인 360도 같은 자리지만 이와 같은 세계에 와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가 사는 산 물은 물인데 영도에 이쪽 90도에 오면요 부정의 세계가 옵니다. 금강경에 전부 부정하죠. 진리라 하면 진리가 아니요. 그 이름이 진리다. 이게 전부 부정의 세계, 부정의 세계를 그칩니다.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거예요. 90도의 세계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면 산, 불시산이요. 수, 불시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산이 언제 자기가 산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물이 자기가 물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는데 우리가 그 이름과 모양에 끄달려 있는 세계가 영도시라면 90도로 오면 이걸 서로 부정하는 세계가 와요. 그 다음에 180도 오면 뭡니까?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 말이죠. 상공수공의 세계다. 이게 진공의 세계. 산도 없고 물도 없어요. 청정법신의 세계에는 뭐 그냥 산이고 물이고 뭐 다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요. 이게 법신변사의 세계가 온단 말이죠.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고 환하게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와요. 이게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어요. 그러다가 270도 오면 지금 우리 어려운 향상구 공안들 같은 거 너무 어려운 말들. 이런 말들 뭐예요? 이걸 묘화의 세계라 그래요. 묘화의 세계. 180도는 무아의 세계겠죠. 내가 없어요. 소아가 이 어바의 세계를 거쳐가지고 90도의 세계를 거치면서 이 어바의 세계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소아로 살고 있구나. 업식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부정했다가 완전한 부정. 180도면 완전한 부정의 무아의 세계를 거쳐서 270도는 진공의 세계라면 여기 이제 묘유의 세계죠. 이상한 말씀을 한단 말이죠. 270도에 오면 이 선오록에 있는 말들이 270도에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뭡니까? 이런 걸 산과 물로 얘기하면 동산이 수상행이다. 뭐 이렇게 운문선사가 이런 말 하죠. 동산이 무리를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산은 산이다.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다.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270도이면 동산이 무리를 간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어려운 세계잖아요. 묘유의 세계예요. 이건 진짜 270도의 세계를 투과하지 않으면 이 360도의 이 사법계의 세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인연 따라 머물고 인연 따라 지나가도 되는 세계가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세계를 거쳐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세계가 그야말로 선정의 세계. 그다음에 여기에서 뚫고 지나가야 될 게 이런 과정들에 있는 향상구 공안들이 전부 이런 어려운 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깊고 깊은 선정에 가서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또 향상구 막히면 또다시 선정에 180도 선정에 또 들어가서 또 뚫어야 되고 또 뚫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멸진정, 백천산매, 차별산매, 무심산매가 수도 없이 있는 무심산매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걸리면 이곳으로 올 수가 없죠. 시무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소의 자취를 보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소도 공했고 나도 공했고 하는 세상을 갔다가 오묘한 세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입전수수 저작거리로 다시 현실 세계로 들어옵니다. 이 세계는 말이죠.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는 세계죠. 영도나 360도. 예, 그죠? 번뇌가 그대로 보리고 그다음에 열반이 그대로 예? 망상의 세계가 그대로 열반의 세계. 고통의 세계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고. 근데 이 세계를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 270도의 과정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향상구의 알 수 없는 묘유의 세계를 거쳐야 가능하다면 여기에 지금 지혜일 선사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저기 사법계에 360도를 다 얘기하고 인연 따라 머물면 되지 뭐 부처 있는 곳에 그 뭐 그렇게 지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머물지 않는 게 그 조주 스님의 기우야 근심이야 쓸데없는 걱정했지 이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나처럼 분수껏 지내면 된다고 그냥 사법계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 결국은 조주 스님을 부정한 겁니까? 긍정한 겁니까? 한 번은 부정했죠. 한 번은 조주 스님이 기우를 가지고 있구나 한 번은 부정했다가 다시금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조주 스님도 부정할 수 있지. 그래서 부정을 거친 긍정이에요. 부정을 거친 긍정. 부정을 거친 긍정입니다. 약간 광의 세계예요. 미칠 광자. 공부가 한번 되면 온 세상이 거꾸로예요. 180도 반대의 세계예요. 선정 무심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다 지금 장난 같고 꿈 같고 말이죠. 어리석은 세계로 보여요. 그 부정을 거쳐서 다시 360도로 와야 돼요. 그 부정의 세계, 광의 세계에서만 늘 머물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이 중도의 세계, 중용의 세계로 다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진공의 세계에서 묘유의 세계로, 이법계의 세계에서 사법계의 세계로 부정을 거친 긍정이니까 이사무해법계라 얘기해요. 화엄에서 이사무해법계예요. 이사무해법계. 여기 이제 이사무해법계. 1위로 1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사무해법계예요. 근데 여기 270도의 세계를 뭐라 그러냐? 화엄에서는 사사무해의 세계라 그래요. 이사무해 정도가 아니라 사사가 무해한 세계. 사사무해의 세계가 이게 펼쳐지는데 화엄에서는 사사무해가 제일 어렵습니다. 유교에도 이기론이 있지만 이론론, 이원론 하는 게 전부 이판사판, 이사무해 이 세 개고 사사무해를 다룬 철학은 없어요. 화엄의 사사무해가 지독하게 어려운 세계이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세계가 있으니 이게 바로 이 선의 향상구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엄에서도 얘기합니다. 타너 스님도 사사무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사상, 종교 가운데 최고의 언어 문자로 된 최고의 세계가 사사무해 법계의 세계다. 그러나 이 사사무해 법계의 세계도 언어 문자를 여의지 못했다. 그래서 선에 있는 제1구의 세계, 선종에서 말하는 제1구의 세계, 언어 문자가 끊어진 제1구의 세계에 비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화엄의 사사무해의 세계에 더 지나가서 제1구의 세계가 있다. 즉 향상구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타너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결국 10여 년 이상 화엄경 번역하시고 마지막에는 제1구의 세계를 천득해라. 참선해라. 이게 타너 스님의 결론이었듯이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향상구 공안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지혜일 선사의 이 말씀이 이와 같이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천동각 선사의 염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침공체적하고 공에 이게 침이라고 하는 건 잠기는 거예요. 푹 잠깁니다. 우리 침수할 때 이게 침자 이렇게 쓰죠. 공에 잠기고 체적, 고요함에 머물고. 여러분 여기에 공에 빠져 있고 고요함에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이 침이라든지 체라는 표현이 공과 적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표현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빠져서 나올 줄 모른다는, 잠겨서 나올 줄 모른다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공에 잠기거나 고요함에 빠지거나 또 범수상풍은 손을 범했어요. 손으로 범한다는 건 손으로 남을 때리거나 움직거리는 거죠.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상풍, 바람을 상하게 했다. 손으로 공격하거나 바람에 상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할 때 이 권투 선수나 뭐 격투기 선수 보면 이게 주먹이 날아갈 때 소리가 바람 소리가 휙휙 나요. 실제로 선수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풍이에요. 바람을 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데 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법도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문제가 있게 움직이는 거죠. 앞에 있는 침공체적은 공의의 세계, 그 다음에 고요할 정자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범수상풍의 세계는 동의 세계, 움직임의 세계, 그 다음에 있음의 세계, 움직임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이 공과 색, 그 다음에 체와 용,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세계를 그다지 좋게는 얘기 표현을 안 해놨어요. 체와 용이요, 동과 정이요, 그 다음에 색과 공의 세계인데, 진공과 묘유의 세계인데 여기에서는 그다지 좋은 표현으로 쓰지 않았어요. 구미시 납승거치라, 모두가 납승이 가거나 취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했어요. 공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움직이는데 너무 과하게 절도를 넘어선 세계는 납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어떤 게 그럼 납자가 해야 되느냐? 직수 막입 인행시 하며 다만 모름지기 인행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저작거리에 들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360도의 입전수수, 시무도 마지막에 입전수수의 세계는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공의 세계, 진공과 묘유의 세계를 다 거쳐서 체득이 된 분이라야 입전수수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작거리에 쉽게 들어들지 마라. 공부가 제대로 안 됐는데 이 새 속에 물들면 이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자기 것을 지키면서 이 새 속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들기가 쉽죠. 그래서 쉽게 이 속에 들어갈 세계가 아니다 이 말했어요. 막자 타상 탑하라. 그래서 여기 탑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탑이라는 글자가 나와가지고 저번에 제가 강의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선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 같은 데 가시면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처럼 온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좌복 놓고 그냥 땅바닥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탑 같은 데 이렇게 높은 데 평상 같은 데 위에 놓고 좌복을 놓고 앉아요. 이걸 탑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타파 이렇게 씁니다. 참선하시는 스님에게 편지 쓸 때 어느 분 타파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전하, 그죠? 전하, 뭐 궁전 아래에 있는 분, 전하, 그 다음에 예하, 종정 예하, 그죠? 사자자 아래,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좌하, 어느 분 자리 아래, 그죠?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같은 경우 옛날에 각하 썼잖아요, 각하. 각하 쓰면은 이 정각 이름이죠. 정각 이름 아래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황제 폐하 아니에요? 섬돌 폐자, 황제 폐하, 그죠? 그 중국 자금성에 가보면 이게 쫙 높이 돼 있는 천왕이라고 천자라고 하는 그 일본 천왕이 아니고 중국 천자들이 계시는 그 공간, 그 올라가는 그 섬돌 폐자예요. 이거는 제후 쓸 수 없잖아요. 황제만 쓸 수 있죠. 이 폐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편지를 썼을 때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택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편지를 전해줬단 말이죠. 심부름을 시켜서 전해서 파발처럼 전해주면 편지 가지고 가시는 분이 이 선탑 아래에 놔주십시오. 이 정각 아래에 놔주십시오. 사자자 아래에 놔주십시오. 그분의 자석 밑에 놔두십시오. 정각 아래 놔두십시오. 섬돌 아래 놔두십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존자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새 속에서는 존경하는 분의
자리 아래 이렇게 쓰면 되고요. 경전을 많이 보시거나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경전에 이게 안상입니다. 경안하 씁니다. 여러분 길쭉한 이렇게 책 보는 그 평상 있죠. 예전에 어른들 보는 그게 이게 안입니다. 안상이라고 하는 거. 경전 보는 그런 책상 아래에 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좌전이라고 해도 돼요. 좌전. 누구누구 좌전. 어느 분 좌전. 근데 여러분 귀하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귀하 많이 쓰는데 여기 앞에 있는 구절은 하자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자리예요. 장소, 정확한 장소예요. 귀한 아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귀한 아래 하지 마시고 존자하든지 귀중은 가능해요. 대중들에게 쓸 때는 귀중은 가능합니다. 귀한 대중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귀한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도 법화 쓰는데 법화 이것도 용법에 맞지 않아요. 법 아래 이런 건 없잖아요. 법좌하 해도 법좌하 하면 돼요. 법좌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자리 아래 좌하, 법좌하 이렇게 쓰면 되는데 법화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법화나 귀하는 용도를 모르는 분들이 잘못 써서 계속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렇게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다음에 그 세자 저하도 있잖아요. 세자 저하. 세자 저하라 그랬죠. 전하가 아니라 저하. 요거는 세자가 사는 동궁, 사저, 동궁이 쓰는 그 정각이 저예요. 그 아래잖아요. 그 모두 장소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 탑자 나와서 그래요. 요거는 선승들이 이게 땅바닥에 안 앉고 이렇게 평상 높은 데에 좌복 놓고 앉는 자리가 선탑이에요. 탑하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지금 막자 상탑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이에 평상 자리에 앉지 마라. 다른 평상 자리에 앉지 말며 저작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말고 다른 사람 평상에 앉지도 말고. 지금 이제 조주 스님 말씀을 이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도 달아나서. 그러니까 머물지 말고 달아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이런 표현을 저작거리에 다니지도 말고 평상 좌석 위에 좌복 위에 앉아 있지도 말고 정분리편하고 발을 정자 정이라고 하여서 현묘함을 내세우지도 말고 편불부물이라사 약간 정과 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조동종에서 쓰는 선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치우칠 편자잖아요. 치우친 편이라도 물건을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은 그러하나 요게 이제 뜻은 그러하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과 편이 있어요. 바른 게 있고 치우친 게 있는데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게요. 체예요. 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편이라고 하지 않고 정과 변이라 그래요. 발음으로는 치우칠 편이지만 변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동 5위 조동종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과 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진리를 그렇게 다 설명해요. 이거를 군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은 군이고 변은 신으로 설명해요. 그다음에 이게 주체와 객체가 되기도 하고 체와 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고요한 겁니다. 고요한 거고 변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것이죠. 저작거리에 나가서 움직이는 건 변이죠. 방편을 써서 법을 펼치는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리에 딱 있어서 공의 세계에서 있겠죠. 이게 이제 정이 이제 공의 세계가 되겠고 진공 묘의의 세계가 되겠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인데 정이라고 해서 현묘함을 내세우지도 말고 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물건에 갖다 붙어만 있으면 안 된다. 용의 세계에 여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런 뜻을 얘기했죠. 방능 파주 방행하야 유자유분하리라 그랬어요. 바야흐로 비로소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파주와 방행. 예전에 우리 마조 일할할 때 백장 스님이 왔는데 마조 스님이 불자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랬다가 불자를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놨지 않습니까? 이게 파주라고 하는 거는 파주라고 하는 게 잡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불자를 이렇게 걸어서 원래 자리에 놔두는 걸 파주라 그래요. 그다음에 방행이라고 그러는 건 이게 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파주가 되겠습니다. 파주,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딱 가지고 있는 거.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 채자리. 그다음에 방행이라고 하는 거는 놓을 빵자, 행할 행자. 놓을 빵자, 행할 행자니까 용이 되겠죠. 파주와 방행을 자유자재로 한다. 진공의 세계와 묘유의 세계, 체의 세계와 용의 세계, 그다음에 움직임의 세계와 고요함의 세계와 움직임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해야 이렇게 자유자재를 해야 자유분을 갖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붙여 있는 세계, 붙여 없는 세계, 붙여 없는 세계와 붙여 있는 세계, 체의 세계와 용의 세계, 그다음에 고요함의 세계와 움직임의 세계, 이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자유분을 갖추게 되는데 공에 빠져 있거나 그다음에 이 움직임에 용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하면 납승의 진면목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굉지정각선사가 여기다 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사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진공묘유를 같이 갖춰야 돼요. 그래야 중도가 돼요. 공부한다고 공에만 빠져 있거나 그다음에 공부는 안 하고 바깥에 그 포교 방편으로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수행과 수행 전진과 포교 전법을 같이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 파주와 방행을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선언에 가면 말이죠. 파주와 방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언에 가면 어떻게 표현해냐면 청산과 백운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청산과 백운이다. 멋있죠? 이게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체와 용이다라고만 하지 않고 스님들 자석 있는데 보면 청산과 백운이라고 해놨어요. 청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자리입니다. 백운은 움직이는 것이죠. 청산은 체가 되고 백운은 용이 되겠죠. 청산이야말로 파주가 되고 백운은 방행이 됩니다. 백운은 늘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요. 청산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청산은 사중에 상주하시는 스님들을 청산이라 그래요. 백운은 이번 철에 방부 들여가지고 새로 오신 스님들 또 계시다가 운수납자로 가시고 그러면 거기 또 주지 스님이 계셔야 되고 또 머물러서 원주 스님이 계셔야 되고 살림 살면서 늘 그렇게 계시는 선원을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은 청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곳저곳 다 만행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한 철은 여기서 나고 또 다른 데 방부 넣어서 정진하시고 하는 분은 백운이 되겠죠. 이와 같이 청산과 백운이라고 해서 자석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청산과 백운이 정과 변이 되고 파주와 방행이 되고 진공과 묘유가 되고 체와 용이 되고 군신 이거는 이제 이 조동적인 썼지만 군신이라고는 잘 안 쓰죠. 우리는 평등하니까 동과 정이 되고요. 이거를 자유자재로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어느 절에만 머물러만 있어도 안 되고 이분이 다시 또 정진하러 가시고 또 어느 곳에 머물기도 했다가 그래서 유불처에 부득주하고 무불처에 급주가하야 삼천리에 봉인 크든 불착가하라라는 말에 천동각 선사는 이와 같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파주와 방행과 체용으로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지금 오늘 했는 내용에서는 지금 지혜일 선사와 천동각 선사의 염에서는 적양화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염을 말이죠. 앞에 세 개의 관문, 유불초와 무불초와 삼천리 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면은 이와 같이 불교 교리적인 내용, 진궁과 묘유의 내용, 금강경과 반야신경의 내용, 그 다음에 조동 오위의 내용, 채용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지혜일과 천동각 선사가 말씀하신 염의 내용은 전부 이와 같은 세 개의 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팔만대장경의 교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천태도 설명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사사무예법계 이런 설명도 다 했잖아요. 화엄 됐죠?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다 됐잖아요. 천태종으로 말하자면 천태 지자대사로 말하면 공가중이에요. 그렇죠? 공이라고 하는 거, 가라고 하는 거, 중이라는 거. 공의 세계, 그다음에 이 무의 세계, 있음의 세계, 없음의 세계. 그다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게 천태 삼관이에요. 공가중 삼관이란 말이죠. 이쪽에 180도 공의 세계, 360도의 유의 세계. 이 두 개를 자유로 왕래하는 이사무예의 중도의 세계.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겠다. 이 세계를 투과한 뒤에 적양화, 향상구의 세계가 있더라. 이 공안이 참으로 귀한 공안입니다. 조주 스님이 위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옛날 공안을 가지고 공부를 아니할 수 없죠. 현대도 화두를 만들 수 있으나 이런 공안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조주 적양화의 염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도 멀리 달아나서 그럼 부처 없는 곳도 머물지 말라는 게 조주 스님의 말씀이었는데 지금 조계명 선사는 부처 있는 곳에도 견고하게 머무르고 부처 없는 곳에서도 헛되이 지나치지 말아라. 다 머물라는 뜻이 됐죠. 나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이제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뇌파주하면 견고하게 머무르게 되면 자기 영광이 개천지요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그 신령한 빛이 천지를 덮을 것이요 그랬습니다.